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날주 말씀 예레미야 45장에서는 이제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1절부터 5절까지가 4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좀 상당히 예레미야 서 중에서도 짧은, 절이 그리 많지 않은 장에 속하는데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어떤 식으로 동역을 했냐면 1절에 기록되는 대로 적혀져 있는 것처럼 1절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일종의 서기관이라고 할까요? 서기의 역할을 하던, 그런 식으로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서기 역할을 하려면 글을 알아야 됩니다. 글을 알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게 문맹률이 많이 떨어지는, 우리나라는 좀 글이 많이 보급된 그런 아주 선진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예로부터 우리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한정에서 봐도 이게 글을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로 치면 엘리트인 거죠. 예레미야가 해주는 말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글을 깨우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예레미야는 동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보시면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다지 예레미야서 전체가 그렇듯이 그다지 긍정적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축복된 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누굽니까? 바룩입니다. 바룩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글을 대신 받아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쓰게 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받아쓰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상황이. 바룩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일찍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로부터 들어서 그대로 적는 역할만 했었는데, 이 자기의 심정이 사실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지 기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펐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그다지 기쁘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진 않지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뜻은 바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우리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겠지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복을 주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바라크의 명사형, 그러니까 이름으로 바뀌면 바룩이 되는 거예요. 바룩. 아주 아이러니하죠. 이것 또한 복이 많은 사람, 혹은 복을 빌어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현실은 고통스럽다, 슬픔을 나에게 더하셨다, 난 피곤하다, 평안이 없다, 난 탄식한다, 이런 등등의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이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너희 망한다 하다가 실제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막 넘어갔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넘어갔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중간에서 대신 기록하는 이 사람의 마음조차도 사실 평안할 수가 없었겠죠. 이름은 복덩이인데, 내 이름은 복덩이인데 내 상황이 전혀 복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이 바룩에게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는, 상하게 하는 이런 류의 말씀이었다. 특별히 어떤 말씀까지 하시느냐? 4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피곤하고 왜 탄식하고 왜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었는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4절 말씀은 거의 예레미야서 1장 앞부분이죠. 맨 앞에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적 소명을 주시면서 너가 내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뽑은 것을 심는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심겨져 있는 것을 뽑아버리겠다. 세운 것을 헐어져 있는 것을 내가 세우겠다. 이런 희망찬 말씀이 아니라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 바룩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하게 하라는 거죠. 너는 과연 어떤 축복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내가 너에게 줄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이 사람의 한 명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를 향한 메시지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죠. 죄 때문에 파괴될 수밖에 없는 유다의 현실, 그리고 너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 바룩이 특별히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바룩 또한 어떤 복을 바라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냥 서기관 일을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름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신겨주시는 거예요.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다라는 말씀, 일종의 파괴의 이미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또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큰 일입니다. 지금 바룩은요, 이 서기관 일을 하면서, 바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름 엘트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일, 이 사람 사내대장부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태어났으면 큰 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룩이라고 한 사람도 사실은 입신양명, 한번 태어났으면 사내대장부로서, 그리고 나름 엘리트였기 때문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이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또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를 위한 일이라면,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하겠다 찾고 있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큰 일은 맞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일이 뭐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작은 일이겠습니까? 큰 일이죠. 근데 이것이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바룩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겠느냐?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이 고난을, 유다 백성들로 치면은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민족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지위 고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괴로운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겠지만 그러지 말라라고, 바룩의 어떤 개인적인 야심을 꺾어버리시는 말씀. 재난이 오는데 그런 큰 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바룩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평온할 때 태어났고 또 평온할 때 내가 이 나라를 살아갔으면, 이 자기 자신의 그것을 길을 걸어갔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평시에 태어났으면 내가 아주 큰일 할 사람인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뭐 바꿔 말하면 전시예요. 전시. 전쟁 때, 재난의 때, 그때 이 바룩은 무엇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부터 나오죠. 하반절 이후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겠다, 목숨 보존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뭐 바룩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서든 더 안 주십니까 하나님? 더 나에게 복을 허락해야 돼. 바룩의 이름처럼 더 복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위치, 업적 이런 것들을 우리 신경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목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조의 본문인 시편 21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21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룩, 아까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생명, 영원한 장수, 구원,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현장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여러분, 영접은 원래는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영접이죠. 받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금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다, 이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다 바꿔 말하면 생명, 영생, 영원한 장수, 이런 것과 이런 이미지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데 이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가만히 이거 나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고 하는 이 한 명이 구원은 받고 안 받고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 자신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영예예요.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 아니겠습니까? 네. 참된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네. 이 복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사. 이 복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을 즐겁고 기쁘게 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바룩은 더 큰 일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이야 라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통로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큰 일 하고 싶어, 사회적으로 뭔가 더 도달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복을 받은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쁘고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복만으로도 만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 로마서 6장 6절부터 우리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6절 한 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건 맞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기쁘게 살 것인가, 바로 여기 나와요.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알거니와, 이미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 몸이 내 자아가 내 옛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파괴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 이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상기해야 되냐? 죄의 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쁘고 즐거운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인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우리가 죄가 끊임없이 옛날 주인이었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한 그 투쟁이 있다라는 거죠. 너 옛날에 내 종이었잖아. 다시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광복절이었는데 광복을 했잖아요. 광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방된 민족인데 끊임없이 마치 일제가 우리를 자기 밑으로 치하에 두게 하려고 하는 마치 그런 노력이 있듯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종노릇. 우리는 죄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또 무너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저항하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가능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무너지지만 또다시 여기 나가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으면서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저항할 수 있게, 이게 무한반복되는 것이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바룩이 꿈꾸던 입신양명이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 큰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이러한 큰 일을 감당해내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